명절을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 이 빨간 날이잖아요. 오늘 개천절 날, 그렇죠? 네, 어떻게 교회를 잘 오셔가지고요. 네, 오늘 앉아 계신 분들 너무나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시죠? 네,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상하게 하면 지 눈도 상해야 되고, 이빨을 상하게 하면 자기 이빨도 상해야 되는 그런 옛날에 그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그런 법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방송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 말 아십니까? 역지사지. 예.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것. 예. 이 의미랑 비슷하죠. 예. 서로 입장을 바꾸면은 각자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재밌는 얘기가 요즘에는 저걸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요, 역지사지를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 되게 웃겼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역으로 지랄을 해야 사람은 지 잘못인 줄 안다. 감사합니다. 네, 하하하. 네. 오늘 되게 민망하네요. 네. 이게 저 되게 농담 자연스럽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거 억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도피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 줄 압니다. 도피성 뭡니까? 그 살인자가 원래 법대로라면 본인도 살인을 했으니까 죽어야 마땅한데, 살인하는 그 동기가 본인이 일부러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에 그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당시의 문화 배경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했더라도 그 사람은 법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대로 죽었어야 돼요. 억울할 수 있죠. 예.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이런 거 얘기하면 굉장히 졸릴 건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마무리쯤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피곤하시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쉬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배경을 설명해야 되니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함무라비 법전 보시면 이 기원전 1754년경에 이제 작성이 되었습니다. 법전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동등한 보복이라는 그런 원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신체를 상해하게 하면은 이제 그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상해를 당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인 거죠. 이것이 이제 또 성경에도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은 함무라비 법전은 주로 이제 사회적 질서와 이 계층 유지를 위해서 그 법을 지키도록 했다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음에 인간 생명의 존중을 중심으로 이 법을 또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약간 그 방향이 다르죠. 똑같은 법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21장에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나오고요, 레위기 24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고요, 신명기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보복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나 상해를 당했을 때 과잉 보복하지 않고 동등하게 갚도록 제한하는 규정인 거예요. 네. 벌써 이렇게 주무시면 안 되고요. 네. 당시 사회에서 이 억울한 사람들의 이제 과도한 보복을 막고 이제 공의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었다라는 거죠. 원래 그 법은. 근데 이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다. 우리 사는 시대는 눈 상하게 하면은 여러분 눈 한자가 없으신 분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없으신 분 제가 모르고 이렇게 말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분 없으시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상하게 했을 경우에 동일하게 본인도 없어야 된다니까요. 팔 한 짝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피라미드를 짓다가 큰 돌을 옮기잖아요. 그럼 내가 돌을 옮기다가 모르고 떨어뜨렸어요. 그럼 떨어뜨렸는데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팔을 탁 찍었어요. 그 사람 팔이 잘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르고 이렇게 떨어뜨리든 일부러 떨어뜨리든 나도 동일하게 팔을 잘라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당시에 과연 신체가 멀쩡한 사람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무슨 생각도 아니면 제가 이 치아가 온전하지 않아서 많이 치료를 했어요. 아, 내가 100년 전에만 태어났었더라도 내 이빨이 하나도 없었겠다. 아니면은 이가 아파서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이 때문에 옛날에는 죽은 사람들도 참 많았을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신체적인 것들 직접적으로 보복하는 그런 법 아래에서 이렇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마련되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란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안전장치와 같은 그런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포함되는 그 법이 아니라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법이 이 도피성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도피성 제도였거든요. 여호수아에서도 이제 도피성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에서 이 도피성 제도를 언급합니다. 출애굽기에 이제 2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네, 같이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이게 뭐냐면 아도니아 제단 뿔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다윗 왕 말년에 이 왕위 계승 문제로 혼란이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다윗 이후에 왕이 되려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좀 설치다가, 소위 설치다가, 이 장남이었거든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서면서 세력 확장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딱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는 죽을 위기에 처해진 거죠. 그때 아도니아가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제단에 있는 뿔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 도피성으로도 연결되는 말씀인데, 제단의 뿔은 뭐냐면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서 도피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지정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도를 만드신 게 이 뿔로 연결되어서 이제 도피성까지 이어진 거죠. 자,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은 너무 기니까 띄우기는 좀 그렇고, 이게 민수기 35장에서는 도피성 설치의 내용입니다. 도피성 베셀의 도피성 유적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실제로 오늘 말씀에 20장 7절인가요? 보시면 8절인가? 베셀이라는 곳이 도피성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도피성이 총 6곳이거든요. 이스라엘 지역에 6곳 중에 하나가 베셀 유적지인데 저게 도피성 유적지입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에게 레위 성읍 48곳과 도피성 6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도피성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도피성 지도 보시면 저 지금 동그랗게 돼 있는 거 있죠? 궁금하지 않죠? 6개 저 도피성입니다. 그렇다고요. 자, 저를 다시 띄워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편하게 들으세요. 나중에 이제 좀 집중해야 될 부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피성이 억울하게 이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런 경우에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적 규정으로는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반드시 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그 당시의 대제사장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아론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원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도피성에 머물러 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의적인 살인, 이 사람을 일부러 죽인 것은 무조건 처벌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법으로 따지면 뭡니까? 과실치사죠. 본인
저도 이거 공부하다가 알아본 거니까요. 제가 뭐 원래 알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항상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씩 더 알아가는 아주 감사한,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신학적 의미로는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가지고 또 억울한 죽음을 막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제도입니다. 사람도 보호하지만은 사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런 제도로서 이 도피성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제도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와 이 속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보시면은 도피성 제도 또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이제 또 시골에 가셔야 되는 분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동의하지 않으시면 손 드지 마시고요. 어쨌든 아무튼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지금 9페이지 준비했거든요. 저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들, 제가 뭐 저기 출처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냥 구글에서 따왔습니다.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도피성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해주신 건데, 출애굽기에 이제 넘어가서 말씀 보시면은 피의 보복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 3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 피의 보복자. 예. 이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저기 나오죠? 피의 보복자, 고엘인데,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있죠,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들이 이 피의 보복자가 되어가지고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살인자에게 동일한 살인을 해도 되는 겁니다. 피의 보복자로서. 이해가 되시죠? 고엘인데, 도피성에 딱 피신을 하는 순간 이제 안전한 거예요. 모르고 살인한 사람이. 목적이 이제 내가 모르고 죽였으니까, 내가 이 피해 보복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친척이 와가지고 나를 죽여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정당한 거거든요. 정당방위인 거거든요. 그것을 막고 내 목숨이 이제 도피성을 가는 순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한 번도 죽어본 적 없잖아요. 예. 분위기가 왜 이렇죠? 네, 어쨌든 이 과실치사로 인한 보복을 막는 거예요. 억울한 또 다른 살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단 말이죠. 이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 공동체 안에서 이 공의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호수아에서 갑자기 우리 지금 계속해서 묵상을 해오셨을 건데, 이제 땅 분배를 계속 했잖아요. 땅 분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이 도피성 제도가 턱하니 나올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여호수아 13장 이후부터는 이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다가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과정 속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기업이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18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대신 도피성과 레위 성읍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이 바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도피성의 기능, 우리가 계속 봐왔는데, 첫 번째로 뭐였습니까? 억울한 사람의 피 흘림을 막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발음이 어렵네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이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살인자가 이제 해방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과 연결된 이 속죄적 기능도 도피성의 기능 중에 하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런 자비가 드러나는 그런 기능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1절에서 2절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 제가 계속 이 도피성의 서론에서 내용을 다뤘죠.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 정하여.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그런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죠. 자, 그래서 3절 보시면 보복자라고 나와 있죠. 예, 피해 보복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CCTV도 없어요. 그렇죠? 뭐 유전자 검사할 수 있습니까? 유전자 검사는 뭡니까? 이 당시에 어떤 것들이 가장 효력이 있었냐면은 증인입니다. 예, 증인이 딱 나타나서 저 사람이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증인의 말이 엄청난 효력이 있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반대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다. 억울하게 죽였을 경우에 나를 위한 올바른 증인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저 사람 과실치사가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겁니다. 딱 그렇게 증언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바로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죽였을 경우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6곳 그냥 바로 뛰어서 한 하루 이틀 안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6곳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의도해서 죽인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부지 중에 지은 죄, 우리 너무나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이 참 많을 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 항상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도피성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왜 그런 것인지, 도피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설교 딱 끝나는 순간 이해가 딱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신앙생활에 좀 이렇게 벽이 느껴지거나 힘들게 느껴지신 분들 오늘 말씀 딱 끝나고 나면은 아마 좀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당시 시대 상상해 보시면 참 무서운 시대죠. 실제로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진짜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엄청난 인권 사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시대를 앞선 법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 이제 성경을 어떻게 그냥 자기 식대로 읽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믿음이 없는 분들 중에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이라는 분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분은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길 좋아하고, 왜 그렇게 괴롭히고, 뭐 줬다 뺐다가 왜 그러냐.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읽으면은. 그런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친척 믿지 않는 분들 만나러 가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분들이 질문을 분명히 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질문을 받는 분들이 있을 줄이라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믿진 않아요. 어쨌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답을 알려주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말하면 여러분 꼰대가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렇네? 왜 그럴까? 궁금하지? 근데 나는 알고 있는데 나보다는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답을 해주지만 회피 비슷한 이상한 그런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막 알려주면은 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친척분들 만나시거나 하실 때 절대로 답을 알려주지 마세요. 궁금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의 세포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시는지 묵상을 깊이 하다 보면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말씀을 볼 때 도피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 4절부터 6절도 보시면 설교 끝난 게 아니에요. 4절부터 6절 보시면 도피성에 도피한 자가 이 장로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피해 보복자가 따라온다고 해도 그 억울한 살인자를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죽이지 말 것, 이 내용이고, 살인자는 재판을 받거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에 거주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4절에서 6절 내용입니다. 도피성의 의미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서론부터 쭉 공부했기 때문에 아실 거고, 도피성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구약에서 도피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죠. 대제사장이 당시에 죽어야 도피한 사람이 자유를 얻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우리의 본향, 이 곧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자,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과연 대제사장 저 인간 언제 죽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죄인입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지금. 그 당시 법으로는. 근데 도피성에 딱 간 순간 내 목숨이 달아나지 않고 내 목이 달아나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을 날을 기다릴까요, 과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자신의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은요,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었지만 목숨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고 뭐고 도피성의 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이미 누리는 우리 이 생명에 우리가 지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피성에서 불평, 불만이 생길까요? 네, 생깁니다. 네.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자, 도피성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도피성을 탁 묵상하시면서, 지금 묵상하시면서 나는 죄인인가? 라는 걸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죄인이 아닌 분들은 도피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라는 피난처가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곧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계십니까? 도피성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라는 도피성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우리 지금 사는 시대는 교회에 갇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사택에 있어서 교회에 갇힌 것처럼 느낌이, 그런 비스무리한 느낌도 있지만요. 네, 물론 여러분 집도 있으시고, 물론 나라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 네, 은행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 직장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유로워요. 이게 진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도피성 시대를 한번 상상을 해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여러분 지금 두 눈 멀쩡하고 손가락 10개 다 막 멀쩡하고, 움직일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목 안 달아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예수님 없이는
어떤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잊으면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이 사실을 내가 기억하면은 매일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전역에 도피성이 6군데 세워져 있었죠. 서쪽에 3곳, 동쪽에 3곳이 있었어요. 이는 어느 지파,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도피성은 특별한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런 피난처와 같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 그분께 나아오는 자에게 열려있다라는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도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아가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한 이유도 도피성이 한 지역에만 있으면 보복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예정론이 걸리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예정론을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정론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강의 때나 뭐 소그룹에서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혈통, 뭐 신분, 지위, 뭐 과거 이력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 예수께 나아오고 예수께 피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실력이 좋든 똑똑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도피성이 여러분들 앞에 가까이 이렇게 열려 있듯이 예수님께서 누구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는 곳은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도덕적인 사람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어떤 거냐면, 진정한 교회,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능력 있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아니라 항상 실수하고 항상 죄를 지으면서도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라요,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죠. 우리가 그 누구보다 죄인 아닙니까? 네.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로 비행기를 타고 제가 내려오면은, 김해공항이나 인천공항 내려오면은 대한민국 땅에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저는 다른 나라 갈 때, 특히 일본에 갈 때, 저희 어머니가 계신 일본에 갈 때도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근데 한국 땅에 딱 들어오면은 십자가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 땅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 땅에 도피성을, 반경, 지금 근처에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반경 2km 안에도 교회가 몇 개 있냐고요. 많거든요. 네. 구서동에만 해도 교회가 몇 개일까요? 부산에 지금 1860교회라고 우리 외우고 있잖아요. 부산에 1860교회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많이 때려 부어주셨는지를 우리가 느껴지시나요? 이 교회가 누구든지 들어와서 생명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억울함을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면은, 도피성에 가면은 여러분, 죄를 안 짓겠습니까? 안 짓고 싶죠? 자, 집중해서 이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갔으면은 깨끗하게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깨끗하게 사라집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깨끗하게 사라집니까? 깨끗하게 사라지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도피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그렇죠?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항상 우리는 죄를 짓고 살죠. 특히 부지중에 짓는 죄들 굉장히 많을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장로, 권사,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제가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적인 죄를 무조건 짓게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이 죄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죄인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함께하는 교회,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잘 들으세요.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고민입니다. 이전의 고민들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이전의 고민들, 예수님 믿기 전의 고민들 뭐였나요? 지금 질문할 수 없죠. 네, 대답하지 마세요. 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누리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또 내 권리와 내 인권만 누릴 것에, 이런 것을 고민하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네. 도피성에 들어온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고민이 달라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나의 죄성, 자기 중심성, 자기 기만, 무지, 교만, 오해, 투사, 이런 것들, 이것을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고민도요,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 아니면 고민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똑똑해서 그거 고민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고민하게 해주셔야 여러분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은사를 막 이렇게 부리고, 뭐 물론 은사 있는 분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그건 우리의 시선이죠. 성령 충만한 건 뭐냐면요,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어떻게 고민을 하게 되냐면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이 복음을 나누고, 함께 나누고, 어떻게 셀이 셀답게, 어떻게 교회가 교회답게 내가 준비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내가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공동체를 향한 고민입니다. 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직 원수 관계였을 때는요, 죄가 무엇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믿음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내가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갈 존재임을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걸로 된 겁니다. 뭘 잘하려고 애써 보려고 뭐 그럴 수 있죠, 열정으로. 그것 또한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겠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교묘하고 교만하냐면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마치 나중에는 내가 원래 가진 마음인 것 마냥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기가 막히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힘으로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요, 여러분, 내가 도피성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은, 이 지금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나에게 복음은 여러분 뭡니까? 도피성이 나에게 복음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착각하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고민에서 이미 방금 질문에서는 해결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적용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 여러분 이거 예배 마치고 나면은 별로 기억 안 나실걸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하나만. 뭐냐면 다른 거 어렵게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피성을 모르는 사람을 품어줍시다. 뭐라고요? 도피성을 모르는 사람을 품어줍시다. 가족들 분명히 만날 거고요, 누굴 만날 겁니다. 그들을 여러분 내가 안다고 해서 거드름 피우지 마십시오. 품어줍시다. 그들을 사랑하기를 여러분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결정을 하는 순간 그 결정 안에 성령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질문해도 대답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런 이번 추석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